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해서 그냥 얼렁뚱땅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불러줬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수야 놀자, 영이야 놀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명자가 되고, 죄의 자리에서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병든 자리에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몰랐던 꿈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깨달아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인물이 있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너는 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불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느냐?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자리로 불러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모세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대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라,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자리가 되고 열려지는 자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 우리가 멈칫멈칫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이런 부흥회가 열리고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흥회 때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한 100명 넘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130, 140명 정도 되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는 이 정도에서 그 옛날 당시에 부흥회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 거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가량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자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아마 10명도 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줘도 감동을 안 받는 척하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너.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도대체 누구 거야? 오빠 거예요? 누나 겁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해. 내가 도대체 누구 거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인생의 주인이 불러도 그 응답에 우리는 들리지 않는 거야. 인생의 주인이 불러요. 창조하신 이가 부르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안 들린다니까요. 애써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영상도 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기 이렇게 아오카족이라는 그런 식인 부족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그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싸늘한 시체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떠났던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떠났던 5명의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5년 뒤에 정확하게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남편이 그곳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근데 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우리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뭐단디 거기 가가지고 죽으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부인은 그곳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 부족들을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식인 부족의 한 일원은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바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 뭐냐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내적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 주의 음성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맡겨진 자리에 기쁨과 열정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 명이서 한 번에 부르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1:1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개개인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분명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모세, 바울,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열정이 있는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양들을 돌보고 설교를 하고 목양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열정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못하면 죽을 것 같다면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못하면 죽을 것 같대요.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 설교할 때 앞에 사회를 보시면은 광고하시면서 한 10분 설교하시고, 해외를 나갔다 오시고 다른 데 갔다 오시면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든 설교를 하시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이 막 넘쳐나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부르신 거죠. 확실하게 목사로 부르신 소명을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 자꾸만 그 뭔가 더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막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확실합니다. 제빵사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빵 만드는 일을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어야 돼. 빵 만드는 일을 못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잠을 자도 계속 막 머릿속에 빵이 막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은 정말 빵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빵 만들 때 제일 행복하고 그 안에 자꾸만 열정이 막 샘솟다면 그 사람은 제빵사가 확실합니다. 우리 들레미를 하고 있는 조복경 집사님, 박주 집사님 보면 야, 어떤 것 같습니까? 빵 만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빵돌이 빵순이시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 예전에 이게 센터 한번 이렇게 다 하면서 이 앞에 빵집으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빵집을 접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센터에서 빵집 없어지구나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들레미 시작해가지고 지금 들레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소명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 박명 권사님은 센터에서 또 꽃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꽃을 보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꽃을 만들고 꽃을 막 보면서 뭐 하면은 너무나도 얼굴이 행복해 보여. 맨날 그 안에서 꽃 뭐 가지 자르고 포장하고 있을 때 짜증 부리고 이러면은 그 자리가 맞는 자리가 아닌데 늘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꽁냥꽁냥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르심의 자리가 확실한 거죠. 요리사는 요리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요리사의 길로 걸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방황할 때. 그때 이제 그 길로 걸어갔지만 나름 저도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막 이 안에서 예배할 때 난 가장 행복합니다. 진짜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축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저.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때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 일에 정말 소명이 생기고 가슴에 막 불이 붙고 꿈에서도 학생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 교사로 부르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 샬롬스쿨 선생님들이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그때만큼 좀 떨어지자.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는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섬김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안내팀으로, 방송팀으로, 주방팀으로.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 기쁨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제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는 21살 때 한참 이제 대학을 제주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주도 방황하다가 21살 때 이제 한참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제가 청소년 캠프를 참석을 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다시는 목사를 안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만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때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 물고기 잡는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불렀냐? 네 인생을 나에게 던져라. 그럼 너는 기적을 맛볼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회자 길로 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기쁨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확실한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느냐, 그 잘못돼 가는 그 방향들을 봤을 때 막 참지 못하는, 저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저걸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의 열정이 막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이번에 프랑스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프랑스 갔더니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곳인데 화려하기 짝이 없는 성당들만 즐비해 있고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든 저걸 바꿔버려야 되는데 막 그런 열정이 불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그 우상이 넘쳐가는 그 모습,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화를 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움 난리칠 때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시국에 어떤 사람이 격분하며 나갔습니까? 다 같이 문 닫자 그랬지.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뭔가 바꿔야 된다는 그 열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한 내적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과 늘 변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 복음의 변증가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다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는지, 재능이 있는지, 이걸 통하여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목사님답네요. 설교를 참 잘하시네요. 그럼 저는 목사로 인정받는 거죠.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설교는 늘 개판치고 골프는 잘 치고 축구는 잘하고 이러면 그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길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 은사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인정해 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지. 가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래로 인정받아야 돼. 노래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그 가수는 참 노래 잘하더라. 그런 확실한 이미지가 새겨져야 되는데, 가수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는 못하고 예능에 나와가지고 막 맨날 웃기기만 하고, 이 사람은 개그맨으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확실한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는지. 요리사는 음식이 맛없으면 요리사가 아니죠.
요리사는 확실히 음식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사역자를 부를 수 있고 그분만이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그 필요한 곳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자리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은사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거든요. 제 신학교 시절에 다닐 때 학교에서 채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채플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걸 채플이라 그래요. 거기서 찬양 인도를 했고 수많은 수련회, 캠프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참 찬양이 은혜롭다, 찬양을 잘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부장으로 있을 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특송을 이제 과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이 특송하는 사람도 한 번씩 빵꾸를 많이 내가지고 이 빵꾸를 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메꿔야 되니까 제가 특송을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별명이 특송 가수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잘해서가 아니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서 저를 많이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일까? 나를 찬양 목사로 불렀을까? 집회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리고 뭔가 말을 재미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정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체육대, 각종 축제, MC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을 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MC로 부르셨나?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 되나? 고민이 막 되던 거예요. 진짜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운동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도 동의를 잘 안 하시네요. 운동 잘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늘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면은 제가 주축 멤버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떤 곳에 쓰시려고 하실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은사는 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은사를 주셨을까? 딱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부흥사시키려고, 그래서 나를 이 모든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부흥사하려면요, 여러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지 모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정을 소화를 못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설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쓰시려고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것들을 인정받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야,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더라. 그림에 은사가 있는 거죠.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목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일에 잘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결국 뭐가 되었어요? 잘 모르세요? 목사가 됐잖아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목사.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확실한 외적 은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가장 잘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내 누구의 손에 있었다고요? 그의 손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널 떠나지.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잘하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부를까요?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함께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2절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싶으세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 인생에 내가 주인이길 원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 성경에 나왔던 당대의 위대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풀무불 앞에서 죽을 위기, 그 어려운 위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주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사교회를 코로나 시기 중에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다른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청사교회를 쓰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청사교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을 때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일지라도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그래서 주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려고 너를 인도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걸어가는 그 길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설계하려고 자꾸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을 내가 정해놓고 자꾸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상관하지 마세요. 자, 알아서 할게요. 자꾸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대단한 역사를 우리는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는 뭡니까? 저기 우리 못 갑니다. 저기는 우리보다 훨씬 큰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입니다. 우린 못 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왜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세워지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의사로 만들려고 해요. 이 아이는 정해놨어. 이미 의사가 아니라 검사를 만들려고 하고, 이미 부모님의 그 원하는 대로 그 학원을 그쪽으로 보내고 다 길을 다 정해놨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미 부모님이 자녀들의 길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길로 저를 부르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첫 사역을 어디로 나갔냐면, 저 나주에 있는 나주 영산포교회라고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 교회를 제가 첫 사역을 나갔어요. 이제 그 사역도 어떻게 나가게 되었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 했는데, 그 어떤 한 여자 나이 많으신 전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제가 이제 사역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여자 전사님의 오빠가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오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줬어요. 보통은 여러분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의사를 표현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러 오셨어요. 학교로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바로 학교 그냥 카페에서 만나고 바로 그 주 토요일 날 문자가 오더라고요. 당에서 전사님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첫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영산포 교회를 가가지고 봤더니 그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전통이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보냈더니 하나님 그곳에서 나에게 찬양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을 찬양 인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면 다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그게 안 돼요. 요즘 찬양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고 찬양의 훈련들을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동할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인도해 주셨느냐, 봉선동, 담임 목사님 이번에 갔다 오셨던 그 봉선동, 광주의 강남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겨자씨교회 말고, 겨자씨교회 옆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봉선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그곳에 어떤 훈련을 시키셨느냐, 말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콧대 높으신 분들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중고등부 교사가 강주 법원에 다니시는 검사님이 계시고 대학 교수님이 계시고 어디 연구원 뭐 계시고 대단한 스펙을 가지신 분이 다 교사셨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거기서 그들을 생각을 깨트려 줘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봉선동 지역 가보니까 이야 그 아이들이 진짜 뭐 거의 좀비 수준입니다. 뇌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이 이미 그 인생을 다 설계해놨어. 주일까지 학원을 다니고 애들이 밤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쉴 틈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애들이 오면 늘 뭐 좀비처럼 이러고 다녀. 생각이 없어. 이러고 다녀. 이러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학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깨트렸냐, 말씀으로 깨트렸어요. 에스겔 37장 이런 말씀 보면은 거기 있잖아요. 마른 뼈들의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이 다 죽어가는 이 마른 뼈 같은 놈들